뻔히 다른 나라 문화인데도요, 이게 조금만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건 중국에서 시작된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때는요, 중국은 피자가 자기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벌써 한 오래됐죠. 한 10년 넘게 됐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조선족이었어요. 중국 한족인데도 한국말을 진짜 잘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중국인 유학생이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피자는 중국계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요, 이런 인식이 중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김치가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쓰촨성에는요, 채소를 소금으로 절인 파오차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치가 거기에서 유래된 중국 음식이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깁니다. 중국이 이러면 우리가 화나죠. 그래서요, 한국 정부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김치와 파오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요, 옛날 문헌들을 통해서도요, 김치가 우리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집이 많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중국 정부는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또요, 중국인들 중에 과연 몇이나 김치를 담글 수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인다고 다 김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에 교회라고 써 있고요, 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 같아도 실상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요, 그런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교회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들 생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리 교회에 비춰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지난 주일 본문까지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받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인 1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옮겨집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관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향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요, 많은 수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이 둘 사이,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어울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건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이방인을 멸시해온 이 유대인의 역사가요, 뿌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관습,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나쁜 건 빨리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요, 순식간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요 바울이 말하는 그는이라고 하죠.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다, 평화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4절에서는요 그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곧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또요 15절에서는요 이 둘로 자기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요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갈등의 요소였던 담과 계명의 율법을 없애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14절, 특히 14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뭐처럼 지냈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아무리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도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 받아들여서.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개종을 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성전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연히 성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그 이방인의 뜰에는 약 1.5m 높이의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경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은 결코 이 담을 넘어올 수 없다. 그러다 죽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다.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담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어떻게 허무셨을까요? 우리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는 너희, 바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요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졌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값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피입니다. 이 피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담을 허무십니다.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람과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고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학력과 직업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사회니까요 비자 상태의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요 교회 직분에 있어서도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는 직분자라고 과도한 대우를 받고, 누구는 아니라고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직분에 따른 구별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 목사는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장로와 집사는 장로와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잘 구별해서 그걸 잘 감당할 때, 그때 교회는 질서 있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 바로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텃세입니다. 텃세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요, 앞으로도 우리는 새가족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새가족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요, 교인들이 은사를 발휘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요, 우리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들의 연약함도 품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통해 받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함께 높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성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은요,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는요,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귀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였는데 원래 화목한 관계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요,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을 갈망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이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섹스, 즉 재산과 직업과 쾌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교인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요, 이 복음을 믿는 교인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요, 아직 성령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그건요, 영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는요, 성령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성령은 없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엄연히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이틀 전이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사 맞으러 갔는데요, 주사 맞기 직전에 저는 이 백신이 담겨있는 주사기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맞는 순간, 그건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그 여자분 간호사님이 나주셨는데요, 어쩜 그렇게 잘 넣었는지 바늘이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정말 금방 맞았습니다. 자, 그렇게요, 맞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요, 그 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걸. 팔이 조금 쑤시긴 했습니다. 쑤시긴 하지만요,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백신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주사를 맞을 때요, 설명서를 나눠줍니다. 장문의 영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이틀만 읽었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 맞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설명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설명서 보면 알아요.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져 있으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 기쁨, 막 이렇게 어떤 감격,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얼마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전히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쓰여 있으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영안도 떠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앞서 읽은 18절, 그 18절은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요,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습니다. 이건요,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종요, 교회가 성령을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실제로요, 성령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인들이요, 자연스럽게 방언을 비롯한 어떤 성령의 은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각자 받은 은사, 그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면 교회는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렇죠? 하지만요, 모든 게 그렇듯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교인들이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을 강조하다가요, 지나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쭉 내려가서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역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듯이요, 성령도 결코 내 공로로 받지 않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 둘은 모두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얻어낸 것처럼 또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만을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되 동시에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한 권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성령을 믿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성령으로 활기찬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발견하고 또한 행복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뭐죠?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건물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교회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터는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터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은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 모퉁이 돌은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기초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중심을 의미하고, 마지막 세 번째, 소유를 의미합니다. 자, 고대 건물들을 보면요, 이때 당시 건물들을 보면, 발굴된 걸 보면 벽들은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됩니다. 자, 또요,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 이 연결되는 지점에 모퉁이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됩니다. 또요, 모퉁이 돌에는 이 건물의 건물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소유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라고요? 그 기초와 중심과 소유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요, 21절과 22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교인 각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분명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각각 따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전과 연결되어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주 안에서 또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각자 성전인 우리가요, 함께 모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중적인 의미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각 사람은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장 21절과 2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먼저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22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2절 역시도요, 함께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성전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둘을 다 수동태로 말합니다. 수동태로 말해요. 우리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즉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요, 22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뭐만 있어요? 그저 쓰임 받음에 감사할 것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중요한 뜻이 있느냐? 둘째 뜻은 뭐냐면 우리의 성전됨은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히 뭐로 하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재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결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완성될까요? 5년 후? 10년 후? 언제 완성될까요? 아쉽게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교회 어디 있을까요?
오직 천국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요 뭐 집이나 건물을 공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사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막 기껏 지어놓은 걸 막 허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요. 그때 고달프죠, 힘들죠, 더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더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건물은요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지어져 갑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도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요 너무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지어져 가는 걸 보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멋지게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